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취될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베드로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도록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요 똑같습니다. 바쁘게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저도 한 주간을 보면은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쁘게 갔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장로님은 특별히 그 지방에 가서 또 일을 하잖아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거기서 일하는 시간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일날을 당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주간의 말씀이요 평생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복음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제 초대교회 아닙니까?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항상 바울은 현장의 사역을 가서 그때마다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이제 바울의 사명은 어디를 가야 되죠? 사도행전 19장에 말한데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 복음화에 이제 내가 마지막 이제 사역을 전도 여행을 마치려 함이라는 이제 결단의 각오를 여기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오늘 17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거점으로 가지고 캠프를 해왔단 말이에요. 전도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시아를 떠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3년이나 눈물로 그들을 교육하며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보고하고 이제 로마를 가야 돼요. 로마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바울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강이죠. 지금 평강이지. 평강이가 이제 2달 동안 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응? 그러는데 이제 내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20일 날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저 타국에 가서 이제 또 일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엄마 아빠를 늘 그리워하다가 와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또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 바울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그들과 함께 목회했던 목양지,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장로라고 하니까 장로들을 아마 세웠을 거예요. 세워놓고 이제 떠나는 그 마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마 디모데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내서 장로들을 다시 부릅니다. 밀레도하고 이제 얼마 그 차이는 없어요. 거리 차이는 없는데 거기에서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당부하려고.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 그 목회의 마음, 진짜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당신들과 함께 어떻게 이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할 때 이제 고별설교란 말이죠. 고별설교. 고별하는 그런 마지막에 이제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바울. 그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왔는지를 마지막 부탁하면서 이제 또 무엇을 부탁하죠? 내가 최종 목표인 로마를 가야 된다. 로마 복음화에 이제 꺾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부탁. 너희들과 3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내가 가는 데에 로마 복음화에 당신들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느냐? 바울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무엇을 했느냐?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따라 늘 인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어제도 핵심에서 보니까 핵심을 들어보니까요, 이 응답받을 언약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약으로 들어가라.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으로만 와야 되느냐? 짐승으로 오면 안 돼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구의 몸을 빌려야 돼? 처녀의 몸을 빌려야 돼. 남자를 전혀 모르는 동정녀, 수처녀의 몸을 빌려야만 돼.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얼마만큼 정확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도 눈으로 본 바요, 마음으로 체험한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 어떤 군인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누구 믿는데?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그럴 수는 있지. 그거를 부정한 건 아니야. 그러나 무신론은 없는 거야. 나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 섬겨서 잘된 사람 하나도 없다. 나 믿어서 내 인생 마지막 죽는 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겠지만 사실 내 이름 세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해 줬어.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 군인이
거기에서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받아들이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그 애를 너 무신론 이 바보 같은 놈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안 되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그리고도 안 믿는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너는 무신론자? 그래 너 가. 너는 끝났어. 그러면 그 애는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군인에게 뭐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했고 확실히 인도받았다는 사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 그 일을 증언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았다는 사실. 현장에 누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크고 놀라운 것을 알게 되는 날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바로 뭐예요? 오직 복음에 확신하는 자. 이게 어떻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 제가 이런 서울에 올라와야 된다는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을 못 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국민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인천에서 집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늦게 왔지만 집 하나 조그마한 거 샀지만, 그러나 그 애들은요 그래도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확신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분명한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대한 세 가지의 확신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에 확신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모일 때에 뭐가 보여지죠? 이유가 보여지죠. 목적이 보여지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또 보좌의 응답 25시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이번 주간에도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일터의 만남 속에 모든 것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나가지 않는다면 흑암과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은 노예가 되지고 포로가 되지고 혼란한 혼돈 속에 저주지향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아만이 노아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요. 노아 방주인데 산에다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다 만드는 거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야. 왜 그분이 오셔야만 되느냐? 인간의 중대 문제가 세 가지 아닙니까? 죄와 재앙과 사단입니다. 이것의 최종의 결론이 바로 뭐죠?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아니면 서울 집사님.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통밖에 없다. 천국에는 태양빛이 필요가 없다. 태양빛은 뭐예요? 전기보다 더 밝은 거예요. 달빛이 필요가 없다. 전기불이 필요가 없다. 거기에는 약국이 병원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근심걱정하는 집을, 아파트를, 차를 살 이유가 없다. 분명하게 말을 해줬어요.
성경이 그렇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응답을 받고 성경대로 안 믿으면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도 마찬가지. 그렇군요.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말해주는 게 아니요. 내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게서부터 시작되고 교회에서 시작되고 나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노아 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거짓말을 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그 목회했던 그 목양지를 이제 떠나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들려서 보고하고 상황을 보고하고 이제 마지막 포송줄에 매여 제수가 되어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거룩한 일인가. 지난날에 바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죠? 율법학자죠. 바리새인이죠. 사례들인 공회의 70인 중에 한 명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에서 확실해서 율법에 확실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 확신했을 때에 내 인생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향하여 올인해가는 것,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울과 같이 이런 인생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런 역사를 내가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심각한 이 현장 문제, 영적 문제, 인류의 멸망을 막는 길이 오직 노아의 방주인 말씀 운동밖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복음 운동에 뭘 세우자? 망대를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기도로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가 이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혼란과 혼돈과 어두움에 장악된 한패한 이 세상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이론 지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 모든 것은 있는데 부유한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터키에 지진이 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이 넘도록 지금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재앙과 이기와 고통과 절망뿐인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자? 파수망대의 역할, 복음운동에 이제 망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먼저 우리의 자신들이 되어야죠. 이번 주간에 그럴 때에 심각하고 피폐한 상태에 죽어가는 이런 극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려내는 망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어떤 강사로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망대가 뭐냐? 망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인데
교회에 망대가 5명이 있을 수 있고 100명이 있을 수 있고 10,000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거기에 어둠은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은 꺾인다.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망대가 몇 개인 거야? 망대가 5개도 괜찮네. 1개도 괜찮다. 뭐냐? 그 사람이 제대로 노아 방주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복음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이다.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망대가 하나도 괜찮하고 10개도 괜찮하고 20개도 괜찮다. 그러면 누가 망대가 될 거냐? 내가 망대가 되겠다. 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면 바로 바울이 결정하는, 오직 복음에 확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91편 7절에 말한 것처럼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25시의 사명을 감당할 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재앙이, 그 넘어지는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그 어두움에서 빛을 놓치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믿어요.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가 제대로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이 언약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나타난다면, 빛을 비춘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군대를 파송하셨습니다. 모든 어둠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주간도 기도하는 자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누가 동원되지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향하여 전도 여정을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왜 우리는 렘넌트가 그렇게 중요하고 렘넌트를 통한 언약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과거에 렘넌트 없었습니까? 과거에 렘넌트 있었어요. 오늘도 렘넌트 있어요. 그런데 그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안 심어지니까 이 렘넌트들이 다 딴짓을 하는 거예요. 다 멸망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1절 21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었어요. 형들이 팔기 전에 먼저 비전을 주었어요. 너는 여기에서 형들 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이다.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노예로 갑니다. 드디어 그 비전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우리같이 예배를 했겠습니까? 찬송을 했겠습니까? 정시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직 일만 했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런데 거기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망대의 역할을 감당해 빛을 비추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증거를 주셨어요. 보디발을 통해 증거만 준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또 증거를 주신 거예요. 감옥에서 드디어 30세가 되던 해에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역사,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망대 역할을 이루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지요.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이제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이들의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가시떨기에 이제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 무엇인가 같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세를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말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제사하겠노라. 예배하겠노라고. 그게 바로 뭐죠? 해방이에요. 해방. 그때의 모세는 못 간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말 못한다고 해요. 아론을 붙일 때니까 가라. 네 영을 붙일 때가 갔는데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뭐죠? 애굽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10가지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우상을 꺾어 난 후에요 이제 430년의 종을 해방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뭘 해라? 지금 가서 막 복음 열심히 전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모세처럼 요셉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잡은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역사 붙잡고 가서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죠.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에 집중했던 다윗,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거 봅니다. 누가 기름을 부었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바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안 부어도 돼. 지금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딱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5절. 이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골리앗을 꺾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누가 내 앞에 와서 복종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이거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가 지금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 없다, 뭐 없다, 뭐 한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현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며 오늘 또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수준이 아닌, 네 방식이 아닌, 네 계획이 아닌, 네 역사가 아닌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해줄게, 그게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과 모든 무기를 동원해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것을 꺾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장악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이 복음이 심어진다라고 하는 생명운동, 언약운동이 25시가 시작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정말 미래가 보이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운동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운동이에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혼란과 혼미가 왔어요.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늘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사울. 그런데 사무엘은 뭘 말했습니까? 모여라,
어린 양을 취하여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꺾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이 오는데 양을 잡아서 예배한다니까요. 거기에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터뜨려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건 불신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 왕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이죠. 강국인 아람나라 계속 이스라엘 침공해요. 침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막아냈잖아요. 왕이여 왼쪽으로 가세요. 왕이여 오른쪽으로 가세요. 왕이여 아래로 가세요. 말만 하는데 아람나라가 다 막아버려. 아람나라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 공격할 수가 없어.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죠? 나의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 엘리야 선지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요. 성경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라고 이제 18만 5천 명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다 잡아 그들을 죽이고 묶이고 그들을 정복한 이후에 아람나라가 그 다음엔 두르지를 못했다. 엘리사 하나, 이 망대 하나, 언약 운동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1절 파수꾼은 너 여호와로 종일종이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라.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종일종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세계로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의 현장을 일하는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24절 말씀, 그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니 오순절 날이 임하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되겠네.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빛은 세계복음화의 237 생명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대교회의 생명의 빛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핍박자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사울은 꺾어집니다. 그러면서 9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에게 보내면서 아나니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살려야 바로 그렇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복음에 확신하고 오직 복음에 올인하여 정말 여기에 말씀한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바울은 이 복음에 확신할 때
복음에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에베소 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전폭적으로 복음 운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습니다. 성령이 막았다겠죠. 사도행 16장에. 그 다음에 뭐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겠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요. 마게도냐가 어디죠? 지금 로마 옆에란 말이에요. 마게도냐. 빌립보. 루디아가 있는 그 지역. 그런데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니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또 점쟁이 구다는 여자, 무다 귀신 들린 여자 살려내고, 그 다음에 간수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의 그 깡패 도시,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야손이 준비되어지고, 고린도 우상의 도시 브리스길라 부부가 준비되어지고, 계속 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겠노라고 이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요, 진짜 내가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살펴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 바울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번 주간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마지막 기치 속에 27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자들, 마지막 남기고 그는 죽은 게 아니고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뒤안길에도 제자 남기고 마지막 순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달려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능히 이기는 제자들을 붙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또 우리 세계로 교회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 시대에 복음운동의 응답 25시를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